여러분들이 아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하면 아직도 링컨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포토라인에 서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하는 이런 역사와는 달리 링컨 대통령은 정말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고 아주 위대한 그런 서열 1번 인기 있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초등학교 중퇴 학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도 이 스탠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고 하여튼간 할 말 안 할 말을 다 해서 이 링컨을 속을 뒤집어 놓고 그 많은 추종자들까지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링컨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은 교활한 어릿광대요 오리지널 고릴라다. 고릴라를 구경하려면 아프리카로 가지 말고 일리노이주 스탠필드로 가라. 거기에 가면 에브라임 링컨이라고 하는 고릴라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이제 내각을 조직하는데 바로 그 스탠톤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비난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런 요직에 앉힐 수 있느냐? 그럴 때 링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는 미국을 위해서 꼭 그 사람이 맡아야 할 자리입니다. 국방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명감이 투철할 뿐만 아니라 남북 갈등을 다 극복할 적임자입니다. 얼마나 단호하게 임명을 하는지 수많은 참모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일하지 못한다고 압박을 해도 결국 링컨은 자기 주장대로 그 스탠톤을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여유가, 그런 강행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링컨은 철저한 사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세울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누구와 협력을 해서 일해야 될 건가를 지금 링컨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해도 링컨은 결국 스탠톤을 국방 전문가답게 선택을 했습니다. 철저한 사명의 사람이기에 평생 자기를 비난하던 원수라도 사명을 위해서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스탠톤은 국방 전문가답게 링컨을 도와서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훗날 링컨이 암살을 당할 때 가장 슬피 울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톤입니다. 그 스탠톤이 또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 그러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면서 12제자를 불렀다고 했고 2절에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를 때는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파송해서 사용할 때는 사도로 불러서 파송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제자들은
선택한 배경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 금을 깁고 있는데 불렀다든지, 고기를 잡는데 불렀다든지, 뭐 마태는 세관에 앉은 걸 불렀다든지, 뭐 여러 그 부르는 배경이 나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사역 내용도 사복음에는 간간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몬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12를 뽑았다고 해서 12명 명단 적은 외에는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부름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성경에 이 시몬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택한 이후에도 활동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사역하는 모습조차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공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누가는 의사다운 아주 예리한 관찰력으로 마태와 마가가 가나나인이라고 기록한 이 카나나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지명 가나나 사람이 아니라 셀롯인 시몬, 열심당원인 시몬,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시몬의 신분이 열심당원이다, 셀롯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원래 이 카나나니오스라고 하는 말은 열심 있는, 질투심 많은 등의 뜻을 담긴 단어인데 예수님 때 사용하던 아람 방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열심당원들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배타적인 극단주의자들입니다. 후기 유대교의 한 당파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우상숭배하거나 배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징벌을 합니다. 그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외국의 박해와 통치를 싫어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 셀롯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세금도 하나님에게 밖에는 못 낸다 하면서 철저한 삶의 신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자고, 언제든지 이 셀롯인 이 열심당원들의 표적이 됩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암살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시카라고 하는 단도를 품에 품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암살자로서 내 인생의 사명을 다한다고 선서를 하고, 친로마 사람들을 기회만 있는 대로 암살하고, 친로마 기관의 방화를 일삼고, 요즘 같으면 게릴라 같은 활동을 하던 특수부대원 같은 격렬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 열심당원 시몬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12 제자 중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부하다가 부름을 받은 베드로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그렇게 열심당원 신분으로 친로마 앞잡이들, 배교하고 율법 못 지키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 오늘 열심당원 시몬도 예수님 제자 안에 들어왔고,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친로마 세력인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마태는 로마 앞잡이입니다.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보내는 세금 걷는 자입니다. 시몬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죽이러 다니는 이 두 상극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동시에 받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이 둘은 한 팀이 돼서 아프리카에서 전도를 하다가 같이 순교를 했다는 게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시카라고 하는 단도를 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몬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사람 앞에서 친로마 앞잡이는 모두 잡아 죽이겠다고 서원을 했고, 그런 살인과 방화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떳떳하게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렇게 열심당원 노릇했던 시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이후에 끝내 품고 있던 단도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살인 대상자였던 마태와 함께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는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뭔 말일까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제자로서 산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도대체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상극이고 원수일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로 만나서 예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같이 감당하며 산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특히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삶이 가능했을까요? 우선 시몬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철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대적입니다.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 식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 원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지만 나를 싸워서 내가 이긴다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변하면 얼마든지 나를 이기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국에서 아주 가난한 청년이 정말 자수성가를 해서 아주 사업가가 되고, 그리고 대도시마다 백화점을 세워서 아주 운영을 했는데, 백화점 경영의 귀재라고 이름이 불린 이 백화점 왕 하면 와나메이커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면, 어떤 머리를 써서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전국의, 미국 전역의 백화점을 다 독점하고 운영을 할까, 백화점 백악관에서 눈여겨보다가 그때 이 최신부에 요런 사람을, 최신부 장관의 요 사람을 채용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와나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나메이커가 신부로 모은 사람에게 곰곰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백악관에 워싱턴에 가더라도 매 주일날 내 고향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수주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장관으로 가겠다. 또 하나는 내가 장관이지만 지금 맡고 있는 교회에서 교사직을 하도록 배려해 준다면 내가 가겠다. 장관이 무슨 주일학교 교사냐, 이렇게 하면 못 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나메이커를 불렀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장관 부른다고 하면 정말 다 내버리고 올 수 있을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백악관에서 볼 때는 이게 조건도 이유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를 내놓고 이걸 허락하면 간다고 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와나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처음에 성경을 구입할 수 없었는데 월부로 성경 파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 50센트짜리를
10달 할부로 성경을 사서 구입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그 성경이 좋아서 나는 평생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서원한 내용이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 때문에 못할 것 같으면 장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난할 때는 엎드려 기도하면서 물질 주시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뭘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다가도 정말 하나님이 물질 맡겨주시면 그 물질 가지고 주일 못 지키고 범죄하고 하나님 섭섭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무게 있게 사는 사람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세계는 남들의 허물과 허점들, 실수는 아주 넓게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얼마나 혹독한지 모릅니다. 절대 자신에게는 너그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초심을 잃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7장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육체의 법을 따르는 걸 바울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갈등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보면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알면서도 바울은 육의 생각에 잡히고 육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제도 틀림없이 자기를 죽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은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자기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고백을 했는데, 자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 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리마태, 손만 넣으면 품에 만져지는 단도 시카, 열심당원 셀롯인 시몬은 지금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거꾸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열심당원으로 선서한 대로 시카를 휘두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 시몬은 그 부르신 그분과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면서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갔던 걸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주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해 나갈 때 어떤 단도식화가 내 속에 숨겨져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영적 마태 같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한다는 신념 하나로 말고의 귀를 자르던 베드로처럼 영적인 식가를 뽑아들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상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열심당원 셀롯인 시몬은 단도식칼을 사용했다는 말이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자기와의 싸움, 신앙생활은 바로 그 작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은
주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철저히 주님께 붙잡혀 살았던 말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는 친히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마지막 명령을 준행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로 그 삶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윤리의 기준도 있고, 내 삶에 살아온 모든 경험도 있고, 내가 후에 터득한 지식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걸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도록 요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도록 뜯어 고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서 이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모든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삶의 자세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3장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고,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여태까지 내가 한 게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는 겁니다. 시몬도 칼을 품고 다니면서 죽이고 불지르고 하나님 대신 심판하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믿고 그렇게 서원을 하고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도 칼을 버리지 않고 품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옛 신앙관, 세상적인 생각들을 예수님 만나면서 포기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 앞에서는, 제자들 공동체에서는 이상하게도 자신이 열심당원 같지 않은 생각과 그런 행동으로 3년 동안을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인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중이 있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나를 다스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붙잡혀서 삽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변화됩니까? 얼마든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무서운 무기를 꺼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명령에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마귀 사탄에게 속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통치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내 것들로 나를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내 주장 내 고집을 강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넘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듯 조롱하듯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인간적인 방법들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말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지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걸 우리가 압니다. 영적 단도를 품고 한 맺힌 삶을 살면서도, 영적 단도를 품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도, 영적 단도를 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왜 그 칼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 말씀에 붙잡히니까 상대방은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 피 흘려 죽고 살리신 사람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사랑인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 보면 상대방은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될 내 동역자요, 이 세상의 동반자인 게 그때래야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 그 사람은 자신의 삶 전폭을 주님께 맡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의뢰한다는 말입니다. 맡긴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아는 게 전제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이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아도, 가슴으로 많이 공감을 해도 팔다리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로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 걸 넘어서 내 삶을 완전히 그분께 얹어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거기에서 이 생명이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구권을 돌고 있던 인공위성에서 보내온 사진들이 미국 항공사 팀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찍어서 보냈는데 보니까 이렇게 그냥 모래밭 사막이었는데, 사진에 나온 이 사하라 사막은 약간 검은 색깔 이렇게 티가 나는 큰 이런 이상한 이렇게 지역이 그 사하라 사막에 있었습니다. 저게 뭔가 싶어서 미국 과학자들이 가서 이렇게 탐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람들이, 나무들이 빽빽한 밀림이었던 게 밝혀졌고요. 거기에 물이 흐르면서 많은 조개와 그리고 물고기들이 화석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살았던 흔적들이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엄청난 비옥한 땅이었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부터 비가 오지 않기 시작하더니 강에 물이 마르고, 강에 물이 마르니까 고기가 죽고 조개들이 죽고,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나무들이 하나씩 죽어가더니 그 대단한 밀림이 다 없어져서 지금 사하라 사막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공동체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공동체로 이루어진 겁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을 보면 정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사랑에 다 하나가 됐습니다. 부르신 소명 앞에 다 하나가 됐습니다. 쓰시는 사명 앞에 다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건, 그 공동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그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공급될 때만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 공동체는 더 이상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세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마태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열심당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는 세리 마태는 없고 제자 마태만 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없고 제자 시몬만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없고 제자 베드로만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제자 마태가 순교자 마태가 됩니다. 제자 시몬이 순교자 시몬이 됩니다. 제자 베드로가 순교자 베드로가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자들로 남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의 단비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신앙인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들끼리의 만남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연보는 없는데 헌금은 연보는 하는데 헌금은 안 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는 하는데 충성과 헌신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친교는 있는데 전도는 없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는 금방은 화기애애한 것 같아도 영적 하나님의 힘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무슨 친교한다고 힘이 공급이 되고 인간적으로 먹고 마신다고 힘이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 힘이 공급이 돼야 교회가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말라 죽는다고 하는 게 성경에 너무 분명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그 능력을 힘입어야 내 영혼이 말라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병도 고치고, 예수 믿고 자녀들도 잘 되시고, 예수 믿고 물질의 풍성함들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없이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용광로에 들어온 쇳덩이는 어떤 것도 다 녹아서 쇳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폐차한 걸 한 차씩 싣고 가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별별 쇳덩이들이 다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그 차 압축해 놓은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 나오는 돌 속에 있는 철광석들도 용광로 속에 들어갑니다. 별별 게 다 들어가지만 일단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쇳물이 돼서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마태 같은 사람도 들어오고요, 교회에 시몬 같은 사람도 들어옵니다. 교회 베드로 같은 사람도 들어오고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녹느냐 안 녹느냐,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믿음 지키며 살기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자존심 걸지 말고
시몬처럼 자신의 삶 전폭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철저히 붙잡혀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철저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